반갑습니다. 제가 이 멘토링 복음 방송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에 이 멘토링이란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다가 요즘 멘토링 또 멤버 케어 이런 말로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는 영적 멘토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심에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지금은 좀 해가 또 연이어질 시간인데 제가 새벽 얘기를 하면 좀 잠이 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저는 참 새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이렇게 방학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버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앞산 올라가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하루의 시작, 날이 이렇게 새는 무렵을 보면서 정말 어둠 속에 잠겨져 있던 집들이 또 사물과 사람들이 정말 이 밤이 가고 새벽이 올 때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다. 그래서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가웠고, 또 저는 이제 불교 가정에 살았지만 저희 집이 교회와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새벽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깨곤 했어요. 저희 작은 방에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항상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갈 수 없지만 그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정말 뭔가 파고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정말 많은 그 가난의 잿더미에서 올라왔는데, 요즘 보면은 그 한국의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밤에 이제 물론 늦게 집회를 하거나 많은 교회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율법적이다, 너무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의 깨어난 순간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죠. 내가 산하마 누워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의 첫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예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을 우리가 의식에서 깨어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 기도를 혹은 우리 새벽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나누면서 다시 이 한국의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올 때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다윗도 그런 고백처럼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 큐티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또 우리가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요즘 그 영적 동행 일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편지 To God from God.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영국에서 YM 그 어떤 훈련을 받은 어떤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왔을 때에 이분이 매일 노트에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To God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모든 그 기도든지 또 마음속에 이제 소원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 편지를 써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편지를 쓰는 게 그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이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정말 바쁘시고 피곤하셨죠. 예수님이 늘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많은 환자들이 늘 찾아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배에서 막 코를 골고 주무실 정도로 늘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그 육신적으로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부터 또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참 잠이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몇 번씩 차를 갈아타다 보니까 차속에서 자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차를 타면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도에 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나무집에서 이렇게 현지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인도와 한국이 시차가 3시간 반이 납니다. 한국이 3시간 반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새벽 3시 반이면 깨어나요. 왜냐면 그 시간이라도 우리나라 시간은 벌써 6시에서 7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새벽에 깨는데 저희는 6시에 매일 이제 그 모닝 디보션을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3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이 시간이 저를 14년 동안 그 현지에서 버티게 하던 힘이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밖으로 보는 것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죠. 뭐 비가 오면 막 양철에 막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 또 쥐, 또 도마뱀, 벼룩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던 힘이 뭐냐면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이렇게 새벽이 이제 그리워질 때에 그 숲 사이로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저희 간증집 전에 한국말도 한글 책도 썼지만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 나가는데 선교 이야기라는 그 한글로 이제 책을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영어로 간증집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데이브레이크, 새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벽 동털 무렵, 이 바로 새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얻었던 감동과 여러 가지를 또 하나님과 만났던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양식과 이런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모임을 가서 1박 2일이나 이렇게 지내게 되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딱 깨는 순간에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읽는 분이 있느냐 하면, 이분이 많은 좀 교육자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얘기하고 뭐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목사님 맞아?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어떤 그런데 야유에 가면은 목사라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 딴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럴까? 우리 삶 속에서 늘 묻어있는 것이 되어 나오는 건데 이제 해방이다. 이제 새벽기도 막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하던 거 떨치고 이제 여기 와서는 아무도 안 보니까, 성도들이 안 보니까 여기서는 좀 뭐 한껏 자고 한껏 쉬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의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갈망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저희 집에 파키스탄 형제가 하루 왔었어요. 왔는데 이 형제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차려줬더니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슬람에서 개종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맛 같아서 저는 성경을 3장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래. 그래서 저도 요즘 늘 그 성경을 이제 큐티하고 성경을 3장 읽지 않으면 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됐는데, 우리 이제 인도 나갈랜드 어떤 인도의 목사님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머무르니까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새벽 기도 없어요. 인도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에 와야 되고 또 언어도 한국어로 하는데 무슨 메시지도 모르고 이런데 그 잠을 깨치고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몇 장 보통 이제 다 신학교 다닐 사람들 알잖아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너무 이제 새벽 기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뭐 하셨냐면은 논문을 한국의 새벽 기도 운동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인도에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인도에 없는데 한국의 새벽 기도 운동의 이제 능력이라는 걸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부흥되면서 이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은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초청받아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이 이방 나라에 이 새벽 기도를 전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오산의 기도원이나 한국의 기도하는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이제 새벽 기도도 쉬고 저녁 기도도 쉬고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게 이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올 때 이제 한국 교회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저도 막 한국에 이들이 와서 유학하면 좋겠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왔는데 지금은 좀 패션 막가 들어요.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부유한 외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과연 변화될까? 아니면은 더 편안한 생활을 보면서 이제 어떤 오지에 가서 선교하려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접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초청할 때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만나는 새벽에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만나밖에 없었지만 그 만나를 다른 닷도 아니라 새벽에 그들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율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인도에 가서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들을 데리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이런 의자도 없는 곳에서 무릎에다가 글을 놓고 그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줄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돼서 신학교로 가고 지금까지 10년을 양육했더니 이제 이들이 교수가 나오고 그 속에서 또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 또 기도의 놀라운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도 돼 육신이 약하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저희 신학교에서 표가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기.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기. 하루 3시간 이상 말씀 읽기. 하루 3시간 이상 말씀 읽기. 하루 3명 이상 전도하기. 하루 3명 이상 전도하기.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교에 플랜카드를 해서 우리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